성경에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좋은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기도문을 들 수 있을까요? 주 기도문을 들 수가 있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바로 주 기도문인데, 이 주 기도문 참으로 우리가 보고 배워서 따라 해야 될 좋은 기도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어떤 기도문이 있을까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도 좋은 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시편 90편에 나오는 모세의 기도도 좋은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문도 우리가 보고 배워서 따라해야 될 좋은 기도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하여서 기도하였고, 우리는 이것을 보고 배워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사 그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그들이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려면 먼저 무엇을 바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은 따로 떨어져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 그런 일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무조건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기뻐 받아주십니까? 그렇지 아니한 것이죠. 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열심히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 참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여러분들 그 열심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라는 로마서 10장 2절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 열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였던 것이고,
오히려 그 방향이 잘못된 열심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예수님께로부터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지 않는 열심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그냥 지적인 욕구나 만족을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 때 주님께 합당한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성도들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우리들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와 더불어서 어떤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풍성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범사라는 말이 나오고 또 모든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범사와 모든이라는 말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는 삶, 또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기로 또 결단하고 또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노력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자신 가운데 어떤 모습을 볼 때가 있는가 하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는 그 일에 실패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자기는 참으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자기는 참으로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느냐?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자기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만큼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자녀들이 공부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기를 원한다든지, 또 자녀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기보다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더 바라는 그런 경우를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교회 바깥에서는, 즉 세상 가운데에서는
자기 직장에서는, 자기 가정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주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데 또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를 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의 특정한 영역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기에 이를 위하여서 바울이 기도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떤 특정한 부분에서 내가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만족해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 합당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보아야 될 목표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이를 위해 기도하고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나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며 라는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사 능력 있게 강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범사에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힘써야 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이러한 삶,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결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습니까? 맨날 넘어지기 바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지, 힘을 얻어야지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 주님께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는 조금의 시간을 감당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길게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보면 11절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으며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1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견딤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견딤은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뚫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해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든 헤치고 뚫고 나아가서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능력이 바로 견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고히 서는 능력을 말합니다. 반대가 있지만은 주저앉거나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계속해서 지키면서 견고히 서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 가진 의미인데, 여러분 견딤이나 오래 참음이라는 말이나 다 어떤 상황을 전제로 한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아무 어려움이 없고 힘든 일이 없는 그런 평안하고 평탄한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려움이 있고 장애물이 있으며 반대와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이다라는 것이죠. 즉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반대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열심히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또 주의 일을 더 열심히 감당하려고 하면 할수록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을 더 많이 만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반대와 핍박과 어려움이 일어나서 성도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거나 뒤로 물러나도록 만드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들이 강하게 되어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감당하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어려움과 반대와 핍박을 만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들을 그 자리에 주저앉게 만들거나 아니면 우리들을 뒤로 물러나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결코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기를 위하여서 우리는 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였는가 하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는 너무도 중요한데 왜 감사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우리는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견디어내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어려움과 핍박을 견디고 이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여러분 11절을 보면 그냥 참고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라고 기쁨으로 라는 말이 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억지로 우리들이 이를 깨물고 참고 견디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고난을 견디어내고 기쁨으로 어려움과 핍박을 참아낼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이 있고 핍박과 반대와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어내고 기쁨으로 참아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기쁨으로 그것을 견디어내고 참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면 그 감사가 주는 기쁨 때문에 기쁨으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보면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흑암의 권세 아래 놓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누구를 보내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속량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셨죠. 아무런 희생도 없이 그냥 우리들을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업, 곧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도록, 그래서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견뎌내고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기쁨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